할렐루야. 아멘. 12월 2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니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함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오늘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오늘로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6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244쪽,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큐티에 이어서 이제 부부 사이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의무 혹은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남편에 대한 권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남편에 대한 권면으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심 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남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남자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거칠고 또 좀 사납거나 좀 폭력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남자에게 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표현한 어떤 표현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쉽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깨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남자는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인 다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히 저와 같은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특별히 더욱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한 발 더 다가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전부 다 일관성 있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아주 흡사한 표현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29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러분께서는 혹시 여러분의 몸에 자해를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자해를 하십니까? 자해는 왜 하는 걸까요? 뭐 칼이나 아니면 불 같은 거로 몸에 이제 상처를 내는 일들을 이제 자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런 자해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어떤 아픔이 있거나 혹은 어떤 상처가 있거나 혹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좀 비정상적인 과시 욕구 같은 것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혹은 아픈 상태일 때 자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자기 몸을 상처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자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것이 아내를 상처 입게 하고 아내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결국 자해 행위처럼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렸을 때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엄마라는 존재가 폭력을 당하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씻지 못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폭력적인 언사를 경험했거나 폭행을 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 그 폭행을 당한 엄마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상처들이 남아있고 결국에는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것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것이 하나 없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처뿐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래서 남편의 그 폭력적인 모습이,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 그리고 언젠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해와 같은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가장인 남편이 연약한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육과 보호까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약한 여인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육, 기른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큐티를 통해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셨듯이 아내라는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과 이어서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까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한 그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더 보호하고 양육해서 강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 가정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가장 원시 공동체, 가정, 그 가장 원시 공동체, 원시 신앙 공동체인 그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역시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남편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미숙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잘 자리 잡히고 지금까지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듯 남편도 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자신의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내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남편이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소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한 31절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한 몸으로 여기고 더 아끼고 보살피며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결속은 부모와 자식 간의 결속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고 긴밀한 것이죠.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있는 사이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 없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예수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엮여졌으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신비처럼 온전하고 아주 긴밀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처럼 남편과 아내도 온전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시죠.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각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할 남편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따뜻한 평안에 감싸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날개를 펴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존경은 기준이 남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해주고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나 존경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 나입니다. 나.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이런 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싶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존경할 수 없는 사람도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경과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먼저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곳을 각자가 동역자로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곳을 교회로 세워나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추는 노력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의 머리 되시며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같은 가정을 세우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느끼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또한 십자가로 남편 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더 존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같은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해서 구별하여서 내일 예배가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온라인이 가정이 모여서 가정에서 같이 드리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지 못